계속해서 토요일 날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8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에 새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요.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그 창문으로 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왔어요. 그 새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창문에 부딪히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내보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가지고 이제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빗자루 몽둥이 가지고 이제 새가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이제 반대쪽으로 거기 가지 마라고 이제 계속 소리 내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새가 결국은 이제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 새가 자꾸 저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저한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한테 자꾸 얘기했어요. 야, 새야, 내가 너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편이야. 너 나가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내 말 들으면 나갈 수 있어. 근데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새가 제가 자기 편인 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어쩌다 보니까 창문을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편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수월할 텐데, 내 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편이야. 또 어떤 때는 내 편인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막혀있는 길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내 편이 되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제일 짱이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강도, 사기꾼, 마귀 이런 자들이 우리 편이 되면요,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편들어주는데 조폭이 나를 편들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정말 국회의원, 대통령, 부자, 존경받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 그 말이 그게 이제 추천서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편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죠. 하물며 인간에게, 좋은 사람에게 편들어주는 것, 세운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좋을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또한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만큼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며 우리 인생 또한 그런 인생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떻게 되시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응답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를 결코 모른다, 외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확증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51편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부르라, 부르시지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근데 왜 고함을 치고 부르짖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소소히 기도해도 우리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안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다.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 그 부르짖음 속에 고요히, 정말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시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분명 다윗보다 큽니다. 분명 커요. 골리앗은요, 어떤 인간들 중에서 제일 큰 존재였어요. 어떤 인간들 보기에는 정말 메뚜기같이 조그만 인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까요? 아니죠. 우리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줄을 뜰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두렵지 않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과 문제, 사단보다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쌌다고 그러고,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그러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나이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공격들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해치려는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서 원수를 맺는 경우도 있긴 하죠.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고백했던 두 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조그만 손길,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도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나. 마치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내지는 3,500년 전에 지어졌던 시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옛날에 지어진 시들이죠. 몇천 년 전에 지으신 시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인생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똑같아요. 모든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모든 인생 앞에 부르짖을 그런 문제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엄중한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오늘 저자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비록 어떤 막혀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마치 사무실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